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셧다운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이 있는 연구소가 오필드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이 방은 소음을 99.9% 없앤 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99.9%의 소음이 차단된 방이다. 이렇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방에 들어가면 평온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방에 들어가면 더 힘들 것 같으세요? 가끔 내가 좀 조용한 곳에 좀 있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소음과 차단되고 세상과 좀 단절되어서 정말 조용한 곳에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방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평안한 쉼을 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힘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방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실제로 몇 분도 못 버티고 나온다고 해요.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 55분을 이 안에서 버텼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면 좀 조용하고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데, 차분해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못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소음 99.9%가 차단이 되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대요. 여러분 가끔 심장 뛰는 걸 느끼고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힘들 정도는 아니시죠. 그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린대요. 자기 몸속에 핏줄에 피가 흘러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이 소리는 가끔 들으시죠?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끔 들리는데 근데 너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뼈가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대요. 위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 모든 소리들이 너무 크게 들리니 그 안에서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포와 환각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현상. 이게 이 방에서 그 실험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실험한 것이냐면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보기 위해서 실험이 된 내용이에요. 현대인들이 이 소음이 없이 또 시끄러운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만큼 잘 견뎌낼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침묵 공포증이라는 것을 앓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보이는데 과연 침묵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조용한 방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방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조용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이 상황들을 좀 직면하고 좀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보다는 끊임없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생각을 마비시킨 채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집에 들어가시면 그 텔레비전을 항상 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한 거를 즐기시는 편인가요? 지난 주간에 이제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어른들을 이제 거둥이 너무 불편하셔서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어른들을 신방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가는 곳마다 다 텔레비전이 크게 틀어져 있었어요. 조용히 그냥 차분하게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텔레비전 소리가 굉장히 크게 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도 텔레비전을 끌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기도해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틀어놓고 소리들이 들려야 불안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때로는 차단해야 비로소 들리는 우리 내면의 소리,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에 이 미국의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에 대정전이 일어났는데요. 그 정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도시의 화려한 불도 다 꺼지고 또 도시의 기계에 돌아가는 소음, 여러 소음들, 자동차 소음들 이런 것들이 다 멈춰버린 겁니다. 깜깜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새로운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고 보고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도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뉴욕의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뉴욕이라는 화려한 도시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도시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밤하늘을 봤을 때 별을 본 적이 없는데 도시의 불이 다 꺼지니까 은하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시의 불이 다 꺼지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리던 귀뚜라미 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셧다운 시키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셧다운 시키셨을 때 그때서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19장 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들을 좀 차단하고 그리고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들을 들으며 집중하며 반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송된 하늘의 가장 강력한 장수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매우 상징적인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지는 거죠. 근데 이 큰 맷돌 같은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시키는 장면인데 바다에다가 던지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다 던져요. 여기서 맷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가정에서 쓰는 이 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맷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귀나 소가 끌어서 돌리는 연자 맷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맷돌을 힘센 천사가 들어서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러면 이 맷돌은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진 이 연자 맷돌은
다시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파멸,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근데 보시면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비참하게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비참하게 던져졌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호르메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더 문맥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요, 폭력적으로 던져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동댕이 쳐진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이 큰 맷돌을 들어서 내동댕이 치듯이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다루시는 방식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이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 정말 내동댕이 치듯이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뉘앙스를 살리려면 처박아 버리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 이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63절과 6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을 두루마리에다 기록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같이 가라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구약의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신약의 바벨론,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로마 제국,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는 그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져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당시 로마는요, 자신의 제국에 대하여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결코 망하지 않을 제국, 영원한 제국이라고 칭했어요. 영원한 도시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내동댕이 쳐져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결코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 이 로마 같은 위력과 권세를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일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세계의 강대국들이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서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안 망할까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대항하고 바벨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거나 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볼 때는 어떤 나라도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1시간 안에,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하루 안에, 1시간 안에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 있어요. 포트 로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메이카의 포트 로얄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는 신대륙의 바벨론이라고 불릴 만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해적들의 도시였습니다. 해적들이 약탈한 금은 보화가 여기 넘쳐났고 2,000개의 술집과 건물마다 이 화려한 불빛들을 밝히면서
2,000개가 넘는 술집 안에서는 매일 밤마다 화려한 파티가 벌어졌거든요. 사람들은 이 포트로얄의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땅이 액체처럼 되어버리는 액상화 현상이 이 포트로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땅이 액체처럼 변해버리는 액상화 현상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현상을 들어봤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마치 물처럼 액체처럼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게 액상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땅이 물처럼 되어버려서, 액체처럼 되어버려서 이 액상화 현상 때문에 도시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시의 3분의 2가 그냥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땅이 물속으로 가라앉은 게 아니라 땅이 물처럼 돼서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배 한 척 정도 침몰한 게 아닙니다. 도시 3분의 2가 물처럼 변해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2분 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요,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이 포트로얄의 상황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바다에 던지실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에게만 이것을 적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을 사랑하고 바벨론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은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그 악인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기 직전에 임계점이 도달하면,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다음 한 시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벨론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요, 이렇게 바벨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셧다운을 시키시는데, 어떤 것들을 셧다운 시키시는지,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시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들이에요. 22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결코 다시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결코 다시 이게 5번 반복이 되고요.
21절까지 포함해서 보면 6번이 나와요. 결코 다시. 이 결코 다시는 가장 강력한 부정 표현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지금 이 결코 다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벽한 심판이 행해질 것을, 철저한 파멸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다시. 그러면 결코 다시 없을 것, 이 5가지를 22절과 2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결코 다시는 어디에 나옵니까? 22절 가장 먼저 나오죠.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의 종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고 소리, 풍류 소리, 피리 부는 소리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노래 부르는 자들의 즐거운 소리들 다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결코 다시가 뭐예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업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코 다시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맷돌 소리는요,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맷돌을 갈잖아요. 근데 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일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 도시의 불빛이 꺼졌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뭐냐면 도시의 종말,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학자들은 가정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관계의 종말이라고 확대해서 폭을 좀 넓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관계의 종말이 이루어진다. 신랑과 신부 가장 가까운 관계, 이 관계의 종말이 이루어져서 문화, 경제, 일상, 문명, 관계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24장 8절과 9절에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나움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때 누구도 다시 회복하지 못할 총체적인 멸망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이 구약의 모든 심판 언어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바벨론의 멸망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7대접 심판이 완성된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이 완전히 셧다운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문명은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세상은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세상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또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탐하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의 성도들이 당한 입장이 뭡니까? 이들은 지금 로마의 유혹에 무릎을 꿇든지 강압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든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시록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무릎을 꿇거나 강압에 무릎을 꿇으면 당장은 살지 몰라도 이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질 때, 즉 심판을 당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택의 기로 안에 있는 이 계시록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최후를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을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길을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왜 이토록 싫어하시고 이 바벨론을 처절하게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23절 하반절에 나와요. 같이 23절 하반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두 가지 이유를 다 포함해서 23절 하반절 앞부분에 왜냐면이 들어가거든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호티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인데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한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 땅의 상인들이 왕족들이에요. 그냥 보통 상인들이 아니라 왕족들이에요. 세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통치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무기로 정복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세상을 미혹하여 세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복술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이제 번역본 성경들을 보면 마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쓴 이 복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벨론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썼던,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돈과 성공과 쾌락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요. 바벨론은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는 거지, 성공이 제일이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뭘 해도 좋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사람들도 그들이 사고 파는 품목 안에다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거래했던 자들이 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만 벌면 다 해요. 성공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잘못해도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에요. 이게 바벨론식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야, 뭘 해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다릅니까? 이 얘기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듣던 얘기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찌됐건 좋은 대학 가면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 얻으면 되고,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즐거우면 되는 거고, 주일 좀 빠져도, 또 신앙생활 좀 열심히 못해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친구 목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소기상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
이단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 한 권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자기 아이를 보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사님 그래도 이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외국인 학교에 아이를 보낸 게 과연 잘한 걸까요? 아이가 거기서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로서 좀 위험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솔직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들어갔으니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이 교회 다시는 안 나오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속이 상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여기에 세워놓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르게 말씀으로 지도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세워주신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갈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바른 길을 가라고 지도해주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게 목회자의 역할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바른 길을 가지 않아서 조언을 하거나 쓴소리를 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 다음에 인사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내려고 해요. 오히려 그럴 때 감사하다고, 노력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도 목사님 보실 때 혹시 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또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그럼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잘못된 길을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떠나겠다고,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 하소연을 하는 내용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성공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외국인 학교 이단들이 운영하는 데라도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사고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까지 깊이 파고드는 그런 사고라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거여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강압하고 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건 아닌 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복술에, 바벨론의 복술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국이 바벨론의 복술에 미혹되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예요. 더 근본적이고 더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이것만 좀 해석을 하면 좋겠죠?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는 누굴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시스템에 저항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인 죽임을 당하는 모든 신실한 증인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인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인 겁니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모든 피가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근거가 돼요.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라 조롱하며 죽여서 땅에 묻었어요. 화려한 문명의 소음으로 그들의 비명소리가 덮어졌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던 그 기도가 오늘 18장 말씀에서 응답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과학수사대가요, 이 살인사건 현장에 다 닦아버리고 지워버린 피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루미놀 시액을 뿌리잖아요. 뿌려가지고 이 핏자국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바벨론의 폐허 속에서 성도들의 핏방울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셔서 그것을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나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방울이나 또 주님을 위하여 흘린 핏방울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잊혀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핏방울을 흘린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고 또 하늘의 위로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흘리는 눈물, 너희가 흘리는 땀방울, 너희가 흘리는 그 핏방울을 내가 하나도 잊지 않겠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근거로 사용하겠고 너희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좋은 것들로 예비하여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이란에서 북한에서 또 이슬람의 여러 국가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교회가 단체로 관람하기도 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를 다룬 내용들이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순교의 피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상황에서도 내가 실제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불이익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억울함들,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근거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 괴로움과 아픔을 신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 지상의 교회들은 불완전한 교회예요. 또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또 마음 아픈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있죠. 그리고 원하지 않은 갈등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 없죠.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도 불완전한 곳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편 내 편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왕따가 일어날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못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의 눈에 담아두시고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억울한 상황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갚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어도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 결코 손해날 일이 아니거든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열어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말씀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손해 날 거 없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억울함을 겪었다, 고통을 겪었다, 힘든 상황들을 지나갔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래요.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잘 안 되지만 함께 해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요, 내가 억울하게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고 마음고생을 하게 되면 기뻐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늘의 상이 오늘도 하나 더 쌓였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하늘의 상이 오늘도 하나 더 쌓였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억울함, 정직하게 살려다가 날려버린 기회, 남몰래 흘린 눈물, 세상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다 아세요. 기억하세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근거로 삼으실 만큼 하나님 명확히 기억하고 계시다가 악한 자들과 악한 세상은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자들은 신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대한 침묵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화려한 불빛을 꺼트리시고 소음들을 잠재우셨기 때문에 이 암흑과 침묵,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두워지고 그리고 소리가 사라져버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19장을 딱 열면 2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깜깜해져 버린 상황에, 그리고 모든 소음이 사라져 버린 그 상황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침묵과 또 영원한 암흑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또 바벨론을 사랑하고 바벨론을 쫓았던, 그 안에 있던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을 추앙하지 않았던,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첫 번째로 들려오는, 그 침묵을 깨고 들려오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 소리는요, 할렐루야예요. 19장을 보시겠어요? 1절을 한번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찬양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스위치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날에 바벨론을 사랑하고 바벨론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며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들과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헤아려 주시고 갚아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할렐루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들으면서도 바벨론을 사랑하고 바벨론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